하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서에 관하여 짧게 이야기를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는 역사서 중 하나이며 보통 정경과는 다르게 에스더서만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 계시, 선지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엘로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에스더서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까 말했듯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스토리나 그 정경이 주는 교훈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였는데 그만큼 많은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라는 무대 뒤에 감독처럼 그의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암시하고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더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스더서에서 대립되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만이 등장하는 에스더서 3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을 하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멘.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자 갑자기 하만이 웅장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측근에 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측근이 아닙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이 하만을 2인자 자리에 놔두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고 타이르는 장면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을 타이르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냥 평범한 유다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 그 베냐민 지사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이의 아들이라. 베냐민 자손과 그리고 기스라고 한다면 누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사울일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 그의 조상은 사울 쪽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절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유다인이든 베냐민 자손이든 기스의 증손이든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한테 절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각은 무슨 족속이길래 모르드게가 절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아각의 정체는 바로 아말렉의 사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홍해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모세가 쌓은 제단을 바로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과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제단의 싸움으로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대대손손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 후반부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강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이었던 후미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말렉의 치사 방법을 본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이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알듯이 사무엘상 15장 9절의 내용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사울의 눈에 가장 좋은 짐승들과 모든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에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실상 이때까지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자면 그때 진멸의 미션을 이루지 못한 베냐민의 자손 모르드게와 그때 진멸을 당하지 않았던 아말렉의 자손 하만의 만남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에서 성사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았듯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보다 지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길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먼저 빠르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임을 왕의 신하들에게 듣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여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 127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 민족의 불임절에서 유래가 되는 주사위처럼 생긴 불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마지막 날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불으로 정한 날이 11개월 이후인 12월 13일, 곧 그 날에 127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로 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 권한을 허락받기 위하여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는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들을 이용하여 모든 좋은 말과 좋은 예물인 은 1만 달란트를 드린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군사들에 들어가는 세금의 3분의 2 정도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어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였던 재물들이 반대로 유다인을 진멸당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르드게를 포함한 후손들은 에스더서 3장 13절 후반부 말씀처럼 진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에스더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렇게 모르드게는 하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6장부터 판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신하들을 시켜 역대 일기, 지금으로 궁중 일기를 읽게 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에스더 2장에 있었던 사건인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암살 사건을 막은 이야기를 아수에로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은 그냥 넘어간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당장 상을 주기를 원하여 밖에 있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밖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다 세우고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는 우연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만은 왕에게 갔지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길, 내가 특별한 대우를 할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만은 일명 한국의 속담으로 김칫국 맛이다라고 하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이 받고 싶은 대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아수에로 왕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우연찮지 않게 모르드게와 함께 시내를 두루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왕의 형태로 만들고 하만은 신하의 형태로 두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여줌으로써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대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잔치로 180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전부터 모르드게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이때를 이함이라는 말과 함께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말렉의 족속 하만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가는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더에서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드게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만과 모르드게는 너무나 큰 직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차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위치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주인과 같은 관계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만에게 승리하는 것을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반에 말했듯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곳도 각박한 세상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대처럼 에스더의 시대에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도 매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정경에서도, 세상에서도, 땅에서도 언제나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에스더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면서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 건가요?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되고 내일도 결단해야 되고 날마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밝히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